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창가가 여러분의 심령의 울림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8장의 정점에 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며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하늘 찬양의 메아리가 이곳에서 담겨져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논증의 핵심을 제3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논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지배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새로운 세계를 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앞을 가릴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우리 안에 믿음의 승리에 이르도록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승리하도록 중보적 기도가 살아있고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의 진두지휘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부으심이 오늘 내가 사망의 신음 안에 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성령 주도적인 삶의 실제를 통하여 하늘 보좌가 열려져서, 보좌가 열려졌다는 말은 이미 심판이 끝난 겁니다. 우린 이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열려져 천국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심판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일깨우셔야 되고 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툼합니다. 또다시 그 율법의 요구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의 현실을 이해하며 사셔야 하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 보좌가 열려졌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저 천상의 예수님 완전한 승리 그 나라일 때까지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영광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위대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만이라는 말 속 안에는 소망 중에 기뻐하는 즐거움으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만이라는 말 속에 혹시 소망이나 사랑이 없이도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말하는 거지, 소망 없이도 사랑 없이도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어서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면 나는 그 죄가에서 자유로운 거죠. 법적인 선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누가 고소합니까? 마귀가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도 죄의 고발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은즉 반드시 살리시고 도우시고 고치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에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완전한 칭의와 영화를 이루시는 구원의 선택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시나리오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역사를 거스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완전한 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늘 보좌에까지 열려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도의 보호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생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고요. 우리 삶의 여정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날마다 이 바른 유대를, 그래서 현실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오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토굴에 거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였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현실 극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내가 아닌 성령의 부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서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종노릇, 오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아니라 멍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님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서 그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고사합니까? 막입니까? 아닙니다.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탁하며 사는 겁니다. 뿐 아니라 이 법정적인 보호뿐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만한 삶 넘는 사랑의 창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고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다름질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